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심판과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교제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악한 자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더욱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이 연약한 자,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일일이 보살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해 주옵소서. 멀리 세계 곳곳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더욱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되는 하계 수양에도 주님이 함께 역사하셔서 많은 영혼들이 새로이 구원받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 합심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친히 역사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거룩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님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시편 123편과 124편 두 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124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3편.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며 그때에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며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것이 죽인 것이라.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 지난 주간까지 7월 1일부터 며칠간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기한 연휴를 기해서 미주 지역에 수양회를 했습니다. 서부와 동부와 북서부, 중부 이렇게 네 곳에서 나눠서 수양회를 했습니다. 저는 서부 지역에 예배를 중심한 여러 교회 함께 모여서 전도 집회를 했고, 이번에도 새로운 분들도 많이 오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미주 수양회 때도 곳곳에 우리 수양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수고하시는 가운데 새로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는 일찍이 기독교가 들어가서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한 그러한 나라이지만은 지금은 문명이 옛날보다 더 좋아지고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는 왕성한데 거듭나는 사람들은 역시 적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너무나 미약한 것 같고 구원받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교회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전도하기가 참 어려운 곳입니다. 미국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고 일본 사람, 중국 사람, 그 외에 필리핀, 남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좀 어려워요. 미국 분들도 우리 교회에 구원받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사는 라티노라 그래요. 그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분들, 영어 다음에 스페인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미 여러 지방에 브라질만 포르투갈을 쓰고 그 외에 남미, 중미와 남미 거의 많은 나라들이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 미국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멕시칸들만 미국에 한 5천만 명이 산다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멕시코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이 된다는데 그 중에 5천만 명이 미국에 산다 그러니까 한국 인구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미국 사람들에게만 기대하지 말고 그 스페인을 사용하는 멕시칸들과 그 외에 남미 사람들, 그 라티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전도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가 2년 조금 전부터
파주 중앙교회를 중심해서 우리가 라티노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주일날 90여 명이 모이고 있습니다. 라티노들만. 그래서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지금 많이 변화돼 가지고요. 열심히 봉사도 잘 하시고 이제 앞으로 그분들이 신앙이 좀 다져지고 성장한다면은 그분들이 아마 더 많은 라티노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있는 우리 선교사들과 또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제 바쁘지만은 스페인어를 좀 열심히 배워서 많은 그 스페니시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멕시코에 우리 교회가 지금 한 40여 개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새로운 지역의 전도가 계속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사람들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가족 관계가 아주 끈끈해서 저도 멕시코에 한번 다녀왔었는데요. 한국 사람보다도 더 가족 관계가 아주 돈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가정을 방문을 했었는데 멕시코에서요. 한 집에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잘 없죠. 옛날에는 있었는데 그 대가족이 이렇게 한 집에서 살고 아주 사이좋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자기 가족들, 친척들에게 열심히 전도합니다. 멀리 있는 친척들에게도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집회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지역의 전도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멕시코는 마치 호박 넝쿨을 잡아당기면 많은 호박이 달린 것이 한꺼번에 딸려 올라오듯이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여러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멕시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은 자연히 멕시코에 있는 가족들과 연결이 되고 아마 전도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신앙생활에도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전도를 라티노들에게 전도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많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받은 중대한 사명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우리 많은 교회 440여 교회가 있어요. 해외 교회만.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주님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날로 구원받는 숫자가 많아지고 새로운 전도 지역이 생기고 합니다. 자, 우리 한국에도 이제 며칠 후부터 우리 그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 전도할 수 있는 계획인 학예 수양회가 시작되지요. 성인들과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수양회가 5차례, 중고등학생들이 함께하는 수양회 1차례, 그리고 6차례 수양회 하는데 예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수양회 참석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총동원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협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도 큰 기대를 하시고 지켜보실 겁니다.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큰 역사에 참여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는 만큼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희생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다 할 거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은 전쟁 시에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될 사람이 전쟁하다가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가는 사람 있죠. 그래서 같은 거예요. 도망병입니다. 하나님 오실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세를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하나님 나라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몇 가지 있죠. 하나는 구원받기 전에 이제까지 마귀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예성품들이 남아있고 불순종의 씨앗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연단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서야지 구원받은 상태에 그대로 서면 주님 앞에 부끄럽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세상 죄를 대속하는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주셨지만은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데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든지 육신에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무관심하면은 구원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이뤄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거라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나쁜 일 하는 것도 죄지만은 선한 일 하지 않는 것도 죄잖아요. 그 선한 일 중에 최고의 선이 멸망받을 영혼을 내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보다도 더 선한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크고 귀하다는 걸 아는 만큼 또 다른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역시 동일하게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미리부터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전도할 사람을 계획을 세우고 우리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모처럼 그 여름 휴가를 얻어서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친구들끼리 저 바닷가로 산으로 아니면 해외로 피서하는 계절에 우리는 천년 다른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중한 기회를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은 피를 흘려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땀을 흘려서 우리는 희생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형제 자매들 전국의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교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 연속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차근차근 말씀드리면서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들, 영혼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고 죽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갑니다. 그때에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너희가 그 죽은 가운데서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풍속이라는 건 그 바람 풍자를 우리는 쓰잖아요. 태풍이 불 때는 그 태풍에 밀려서 날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어떤 죄악의 풍조에 바람에 그 파도에 휩쓸려서 어디론가 떠내려가고 있어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의 권세 아래에 살았단 말이에요. 그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불순종하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소속돼 가지고 마귀 편에 서서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타락된 천사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지금 끌려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행하여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도 불순종한 자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 마귀가 역사하는 그 가운데 우리도 같이 살았어요.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잔이 있다. 마귀는 육체의 그 타락된 성품을 계속 충동질 해가지고 이 타락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도록 역사합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들이었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이 있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순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목적을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아직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얼마나 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조건적인 완전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죠. 얼만큼 사랑했느냐, 이처럼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그처럼 사랑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합니다. 우리 멸망받을 죄인이 이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살아난 겁니다. 죽은 자는 마귀가 그 가운데 역사하죠. 이 까마귀나 독수리들은요, 죽은 사체를 뜯어먹는 거 보셨죠? 홍수 후에도요, 방주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내니까요,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과 짐승 죽은 사체가 떠다니는데 까마귀는 그걸 아마 뜯어먹느라고 잔치를 할 거예요. 비둘기는 날려보내니까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비둘기는 성령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영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죽은 자들 속에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육체가 되면라. 범죄함으로 육체를 따라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같이 거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내 영이 내 신이 그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지 아니하리라 떠났어요. 하나님. 요한계시록이나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죽은 시체들이 있는 거기에 독수리 떼가 모일 것이다 그랬죠. 마지막 그 많은 세상 군대들이 그 전쟁에 죽을 때에 독수리 떼가 모일 거다 그랬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고, 죄를 짓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그 영원한 멸망을 해서 달려가는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어요. 우리는 산자들입니다. 성경에 죽은 자와 산자에 대한 그 말씀이 많이 있고, 거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그 아버지를 떠난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살았다 그랬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해서 나중에 굶어 죽게 되었다.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끌어안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잡고 잔치를 하면서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잃었다가 얻었다. 그 아버지를 떠난 게 죽인 거고 아버지 그 돌아온 것이 살아난 거예요. 잃었다가 얻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허랑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각기 제 길로 멸망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왔어요. 네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우리 죄를 하나님이 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자기를 용서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예요. 이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가르치고 탕자는 우리를 가르치잖아요. 돌아온 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자,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입니다. 그렇죠? 이제 죽은 사람의 생활과 산 자의 생활이 분명히 다릅니다. 죽은 자는 공중의 권세한 자의 마귀가 역사했고, 이제 산자들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데 허무가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다,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하면서도 생활은 죽은 자처럼 살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이제 심판받지 않게 되었고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옮겼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적거려서 이제 죽게 된 사람을 가서 건져놨어요. 그렇죠? 건져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놨는데도 계속 허우적거리면 돼요? 건져놨는데도 꼼짝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건지기는 건졌는데 죽었네 그럴 거예요. 건져놨으면 이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
너무 지쳤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힘이 들고 일어나다가 넘어지기도 하겠지만은 곧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걸어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능력으로 이제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했는데, 영생 얻었는데 꼼짝은 안 한다, 사람이. 그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랍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까 이제 주님이 주신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 살아라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예요. 하나님에서 산 자예요. 이제 읽은 말씀에도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세상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대원동력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큰 공장에 그 육중한 기계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쿵당쿵당. 그래서 많은 새로운 제품을 생산해내고 큰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무슨 힘으로? 전기. 그 많은 기계들이 육중한 기계들이 전기 스위치를 탁 올리면 돌아갑니다. 스위치 딱 꺼지면은 픽 하고 다 쓸게 꼼짝 안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잖아.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악을 미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과 핍박과 환난도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 주님의 사랑은 이제 우리 신앙생활의 원동력입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만일 꺼지면은 모든 것은 꼼짝도 못할 거예요. 그렇죠? 전기 스위치 꺼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배터리를 충전해서 뭐 휴대폰도 쓰고 뭐 노트북도 사용하고 어떤 간단한 기계 같은 것도 동작을 하고 하는데 그 배터리가 약해지면은요, 움직이는 문제인데 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해요.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누리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우리 마음에 막 심장을 쿵당쿵당 뛰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기도 죽기도 하고 뭐든지 그 사랑이 바울사도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로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 책망할 것인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사랑의 불이 자꾸 꺼져요. 사랑이. 한 남자가 한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서로 평생을 약속하고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서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사랑이 점점 그만 식어져 간다 그러죠. 응? 예. 보이지 않던 약점이 보이고, 예? 뭐 성격이 다르니 뭐가 다르니 그러면서 뭐 사니 못 사느니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막 자녀를 낳고 살면은 그런 대로 한평생 지나구려 살기는 사는데 멀찌감치해가지고, 응?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네 떡 네 먹고 내 떡 내 먹고, 그게 사는 게 아니죠.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걸 기억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유 구치 않으며, 응? 예, 사랑은 서로를 용서하고, 예,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응?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하잖아요. 예?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데 그래도 주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자녀가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래도 다 기저귀 갈아채우고, 예,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예, 아프면은 잠을 안 자면서 간호하고, 예, 철부지를 길러서 훌륭하게 만들잖아요. 응? 예. 그 어머니나 그 가족들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양육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했잖아요. 응? 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알고 믿었느니, 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렸으니 우리가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고,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도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할 수 있다 했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예? 근데 사랑이 꺼지면은요, 구원받은 사람도 사랑이 꺼지면은요, 형제 자매들의 약점을 봐요. 예? 잘난 사람끼리, 예, 성격 비슷한 사람끼리,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춘 거예요. 예?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예? 배웠든 못 배웠든, 가난하든 부자든, 인기 훌륭하든 좀 모질하든, 응? 예, 피부 색깔이 어떻든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몸은 사랑하기 때문에 한 몸이에요. 예. 자, 그런데 그 사랑이 점점 꺼지면은,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인간 사랑으로 변질돼 버려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조금 안 맞으면은 멀리하고 말도 안 하고, 응? 좀 서운한 거 있으면은 자기가 잘못한다 싶으면 자기도 거기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그거는 순인간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응? 예.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께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순종하는 것도, 형제 사랑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도 전부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죠. 예.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 성령을 거둬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둬간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뺏어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 구원받은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촛대를 옮긴다고. 자, 우리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록 계속 사랑의 불길을 계속해서 그 불길이 꺼지면 안 돼요. 그 사랑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이 사람이 친구여야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나의 명하는 대로 하면 나의 친구라. 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독생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목숨 버리셨으니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그랬죠. 산자들.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이제 산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구원받은 사람, 즉 산자들이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라는 말은 이제까지는 자기를 위해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 죽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후에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 합니다. 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주님을 위해서 살지는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위반하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은혜를 보답하는 길인데 그렇지 못하고 맨날 자기만 위해서 살아.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게 뭔지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자기를 즐겁게 할까? 자기를 중심에서 사는 그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에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그게 정상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 죽기도 하면은 그건 뭐 정상이 아니잖아요. 바울 사도가 저희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기 일만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는다.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네. 낳아서 길러서 가르쳐서 기가 막히게 결혼시키고 취직시키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도록 부모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이제 살 만큼 되니까 이제 자녀들이 그 늙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짐이 돼가지고 빨리 안 돌아가시나 그러고 불평하고 어제 노인들 폭행하는데 누가 노인들을 그렇게 폭행을 하느냐고 텔레비전에 그게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
아들들이 제일 그 부모를 폭행한대요. 아기나 딸을. 부모를. 그거는 비극입니다. 모순입니다. 더할 수 없이 큰 죄악입니다.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 그건 지옥감이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죽임을 당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믿으면서 말하면서 실제 생활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도 없다. 헌금하는 것부터 보면 거지한테 동냥하는 식으로 쬐끔 해놓고 뭘 한 것처럼 생색이나 내려 그러고, 죄송합니다. 이해하십시오.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을 주셨어요. 피를 다 쏟았어요.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해 줬어요. 우리 같은 이 하찮은 우리의 육신은 주를 위해서 100번 죽어도 은혜를 못 갚는데,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 거 보면 너무 인색하고 너무 불성실하고, 바꿔놓고 생각해 봐요. 주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했냐고.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기쁘도다. 그렇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또 주를 사랑하네. 주님의 사랑이 끌려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사랑이 꺼져가지고 주님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렸지만은 저는 주를 위해서 별로 살고 싶은 마음 없네요. 얼마나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주님이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주고 받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주기만 하고 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받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십니다. 얼만큼 사랑하는지도 아십니다. 조금 사랑하는지 많이 사랑하는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지. 주님이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너희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줄 알았다. 슬픈 얘기죠.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왜 그렇게 작을까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다. 그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비정상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그건 가장 정상적인 겁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전에는 자기 출세를 위해서 공부했을 거예요.
학생으로 구원받은 학생들도 많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이제 공부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출세를 위해서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구원받은 학생들에게 제가 그런 부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왜? 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터가 세상이니까. 세상에서는 무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재물이에요. 예.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도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이에요. 돈도 힘이에요. 그렇잖아. 이 세상에 돈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알잖아요. 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는데 지식도 필요하고 재물도 필요해요. 예? 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을 주셨어요. 예. 모세는 애굽의 궁중에서 40년간 애굽의 그 당시의 궁중 문학을 학문을 통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5권 모세 오경이를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 반해성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최고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예. 베스도가 말하기를 바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예. 공부 많이 하다가 너 돌아간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응? 우리가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그걸 쓰십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부들, 학교를 못 다닌 사람들이에요. 가난하고 무식했어요. 하나님이 쓰셨어요. 예,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을 사로잡히면 쓰셔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D.L. 무디는 초등학교도 몇 달도 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어떤 전도자보다도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한 사람이에요. 쓰셨어요. 지식 있는 사람은 또 쓰셔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예, 신분이 학생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은, 예, 그걸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쓰실 테니까. 예. 또 돈을 버는 사람 열심히 돈을 벌어. 왜? 그 돈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선교사를 보내야 되고, 예? 전도비를 보내야 되고, 예? 집회 장소를 만들어야 되고, 책을 인쇄해야 되고, 예? 선교사들이 왕래하려면 많은, 예? 여비가 필요하고, 차도 사야 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돈 버는 사람은 열심히 벌어가지고, 예? 그걸 자기가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돈을 벌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지만은 그 주님 복음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목적을 어디다 두고 사느냐? 똑같이 살지만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고린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자기로 위해 살 자격도 없고 죽을 권리도 없어요. 왜?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까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구원받던 후에는 내 것이 아니라 전부 주의 것이요. 내 건강도, 내 젊음도, 예? 내 가족도, 예?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도, 내 재능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요, 내 것은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나와 공유해요. 예? 내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도 이를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사셨으니 이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리 함이라. 이미 죽어서 주님 앞에 간 성도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의 주입니다. 주. 입으로만 주여 그러지 말고,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행치 않느냐. 주라는 말은 헬라 말로 머리에 이고 댕긴다는 뜻이에요. 받들고 있는 겁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그러면 주님께 절대로 복종하는 거예요. 예.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입으로 주여 그런 게 거짓말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내 마음의 주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내 마음의 주가 될 수 없어요. 예? 나를 구원하신 그 생명의 주님, 만왕의 왕이시오. 예? 창조주 하나님, 나의 구속주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졌던 도마가 그 앞에서 엎드려서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려면, 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정말 입으로만 아니라 명실공히 주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바쳐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제 산자들로 하여금, 산자들은 다시는 저희 자수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주님. 예. 요한일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사람의 모형을 불어서 죄 없는 그분이 가장 비참한 죄인처럼 죽으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얼마나 큰 희생을 지불해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살리 나왔더니 주님을 위해서 살지도 않고 자기 위해서 산다면 얼마나 배신감이 들겠어요. 구원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닌데, 예? 우리는 산자입니다. 성경에 산자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예? 고린도후서 4장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산자잖아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온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영원히 살게 했어요. 그렇죠? 이제 우리 산자가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오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응? 그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합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자, 우리도 이제 하늘의 밀이잖아요. 그렇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 맺느니라. 주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어요. 생명이 없는 것은 죽을 수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뭐 죽은 자가 뭐 또 죽습니까? 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밀알이 아니에요. 썩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건 묻어놔봐야 뭐 땅에서 아무런 것도 안 나와요. 예? 예. 썩달걀 있잖아요. 그 안에 뭐 잘못된 거 암탉이 아무리 품어봐야 예? 정상적으로 21일이 되면 뺑어내야 되는데 막 200일을 품어도 꼼짝 안 해요. 그 속에 생명이 없어 그래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면 그 생명이 나타납니다. 예? 예.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요.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희생입니다.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자유도, 내 행복도, 필요하면 내 육신의 생명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요. 아무리 씨앗이 생명이 있어도 죽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은, 예? 단지에 담아가지고 매달아 놓으면 100년, 1000년 가봐야 그대로 있어요. 그걸 다 깨서 심어야 돼요.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학예 수양회 때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요, 예?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말씀 전하는 사람도 동일하게, 예?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지만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수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희생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네.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생명의 법칙입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예, 죽지 않으면은, 자기를 희생하지 않으면은,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역사도 이룰 수 없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위해서 살지도 않고 희생하지도 않고, 예? 전도할 생각도 없고 고난받을 생각도 없고, 예?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만 생각하는 사람만 뭐 있으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을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실 겁니까?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우리의 생명은, 예? 씨앗은 떨어져서 깨져서 생명을 생산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죠. 어떤 교회 보면요, 구원의 역사가 도무지 안 일어나. 3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맨 그 식구요. 구원받는 그래도 가뭄에 콩나시 하나씩. 그래가지고 언제 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할까요? 예? 우리가 저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은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거예요. 더 많이 희생하면 더 많이, 예,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산자가, 예,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면 주를 위해서 산다 말이에요. 주를 위해서 산다는 건 주를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 그럼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이죠.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예,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과, 예, 바나바, 실라, 디모데,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예.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받았습니까? 예?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예?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 죽었다고 갖다 내버리면 또 살아서 천다고, 예? 헐벗고 굶일고 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그러는 가운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했습니다. 주님의 사도들, 교회 역사 속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던 많은 주님의 일꾼들, 그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복음이, 그 생명이 우리까지 전해지겠습니까? 안 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생명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예, 농사는 그 생명이, 씨앗이 죽어야 또 다른 생명을 탄생됐고, 죽어야 또 생명을 탄생시키고, 동물들도 보세요. 예? 자기 생명을 또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예? 물고기도 죽어요. 동물도 죽어요. 어미가 죽어. 하나님의 생명의 법칙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죽음의 고난을 당할 때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는 것은, 예?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있느니라.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예. 이 생명이 또 다른 많은 생명을 탄생시켜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 돼요. 땅에 떨어져서 이것이 깨지고, 그래야 많은 생명이 또 생산되는 거예요. 예. 내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우리가 많은 생명을 구원받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을 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사도는 나의 간절한 기대,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또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게 뭐예요? 간절히 기대하는 게 뭡니까? 돈을 억시로 한번 벌어가지고 큰 집도 지어보고, 대기업의 총수도 한번 돼보고, 멋있는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세계를 여행도 한번 해보고, 기분 좋게 한번 살아보는 게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는 겁니까? 뭐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거예요. 우리 기대가 그것입니까?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우리가 소망,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 원하는 겁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되는 것, 그거 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전과 같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끊임없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한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다가 한때는 자기를 위해서 탁 드려. 예. 한때는 열심히 교회 나가다가 한때는 뭐 행방불명이에요. 이전만 하면 또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요. 예. 시종일관, 예. 계속 저 높은 것을 행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예? 비행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날아가야지 막 돌아다니다가 밑으로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하면 어떡하라고. 예. 우리 신앙은 오로지 출루해서 일직선으로 달려야 됩니다. 응?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자, 우리말 그런 게 있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깜짝이면 죽기, 죽기 아니면 살기. 죽는 게 겁납니까? 줄로 해서 살다 줄로 해서 죽으면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세요? 자기 위해서 자기 살다가 자기 위해 죽으면 그거는 정말 수치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가치 없어요. 기껏해야 돈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뿐입니까? 그게 무슨 가치가 있느냐고. 네? 바울 사도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는 담대히 원하는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다. 바울은 정말 죽어서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 얼마나 여러 번 죽을 뻔했어요. 죽을 뻔할 때마다 이제 주님 앞에 가는갑다 그러면 또 살려놓고, 도래봐 죽었다가 이제 주님 앞에 가면 또 좀 이따 살아가지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어. 여러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요,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서 산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이 있고,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된 사람이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도 있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올바로 살 수가 없을 거야, 아마. 죽는 거 겁납니까? 바울 사도는 빨리 죽어서 주님 앞에 갔으면, 차라리 담대히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그래서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면, 바울이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는 것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주님이 존귀함을 받으시기 원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원한다. 오직 그것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받고,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몸에 평생 병이 있었어요. 이 병을 고쳐달라고 2번이나 기도했더니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너무 커서 바울이 교만할까 봐 몸에 가시를 줬어요. 이는 내 능력이 내 몸에 머물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속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 교만하면 능력이 떠나요. 어떤 사람은요, 막 열심히 전도에 성경도 많이 하고 전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러면 이제 이제 됐는가 싶습니다. 이제 나도 이제 꽤 뭐 되는갑다. 엉뚱한 교문이 싹 들어가요.
예? 나중에 딴짓해요. 그때부터 자기를 높이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 이제 자기 뭘 만들려고 그러고 예.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 하나님이 내버려 버려요. 네. 사울이 겸손할 때 하나님이 왕을 삼았는데 교만하니까 죽여버렸어요. 이거는. 그렇죠? 끝까지 겸손해야죠. 끝까지. 자기가 뭐예요? 우리는 우리에게 난 것이 어디 있어요? 바울사도가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처럼 자기에게 난 것처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다. 바울사도는 내가 사도된 것은 내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사도라 일컬음밖에 감당치 못할 자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선동한 사람이요. 그거 생각하면 지옥 미창에 가야 될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사도로 삼았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고 사도라 일컬음밖에 감당치 못할 자라.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사도에게 큰 하나님의 비밀 신약 성경 반시장을 기록하고 저 셋째 하늘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볼 수도 없는 것 들을 수 없는 말씀도 듣고 그러나 그거 자랑했습니까? 안 했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날까봐 바울을 교만할까봐 가시를 줬어요. 가시를. 그래서 내 약한 것과 궁핍한 것과 환난과 곤란을 기뻐한다. 이는 내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야지. 하나님 역사하시지. 바벨탑 쌓을 때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 바벨탑이 박살내버렸잖아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럽지 않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 원해야 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살아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살아있는 것이 너희 교회를 위해 유익하고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건 내게는 유익하다. 그래서 23절에도 그랬죠.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몸을 떠나서 주님 앞에 갈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다.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항상 바울은 원해서요. 이 땅에 어떤 고난이 빨리 끝나고 주님 영광 앞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기를 오직 원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수도 있고 살아서 좀 더 주를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두 사이에 끼었으니 어느 것이 더 나을지 모르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내게는 훨씬 좋지만 살아있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떠나는 것이 자기를 위해 유익하고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합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살아가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이지 자기를 위해서만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갔으면 좋겠다. 그것도 또 얌체예요. 그렇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가 가야지. 빌립보서 1장 29절을 잠깐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자,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줘서 구원하신 것은 여기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를 그랬어요. 우리가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도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랬죠. 그렇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안 받은 사람이 다 지옥 가면은 하나님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나라 데려가시려고 그랬는데 다 지옥 가버리면은요, 예수님, 하나님은 실패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완전히 패전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도 시편 23년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예. 우리가 많이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예.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 주셨다 그랬죠. 왜?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주를 위해서 고난받아야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고난이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본받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고난받는 만큼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으니 고난이 최고입니다. 그렇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즐거워하라 그랬죠. 예. 고난을 즐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예.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나가서 살면은 멋있게 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이 세상 것을 헌시작같이 내버려요. 예.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을 나가려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위했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죠. 모세는 공주의 아들, 예, 잘하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헌시작같이 내버렸어요. 예,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제약을 나가려는 것보다 자기 동족 하나님의 백성은 지금 애굽에서 고생하고 종로를 하는데 자기 혼자 애굽의 궁중에서 예, 멋지게 사는 그것은 죄악의 낙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죄짓단 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받는데 자기만 궁중 안에서 편안하다면 에스더서에 보면은 이 자기 동족은 죽게 됐는데 에스더는 왕비가 돼가지고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면은 그 삼촌이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 보고 야 우리 백성이 지금 죽게 돼서 네가 왕한테 가서 그걸 얘기해서 이 백성을 죽지 않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대답하기를 내가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내가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누구든지 나가면 왕 앞에 죽을 수 있다고. 그 삼촌 모르드게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네 혼자 편안할 줄 생각하지 마라. 네가 만일 잠잠하면은 하나님이 다른 길로 이미 백성을 구원하실 거다. 만일 잠잠하면은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 예?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왕비가 된 줄 알아?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게 받기도 하겠어요?
자, 우리가 나는 재수가 좋아서, 모세는 재수가 좋아서, 그 이스라엘 아이들이 죽는 마당에서, 공주의 불쌍히 여기는 공주가 얼마나 인정이 많아서 이 아이가 죽는 걸 불쌍히 여겨서 자기 아들로 삼았잖아요. 왕국에서 자랐어요. 그러나 모세는 어머니의 젖을 먹고 크면서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딱 박혔어요. 자기 동족은 고난받고 있는데 내 혼자 궁중에서 잘 살 수 없다. 이건 죄악의 낙이다.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스도에서 받는 능력을,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로 해서 능력을 받아요?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고난을 받은 분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에서 고난받은 거예요. 바울사도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로서 내 육체를 채우느라, 구원은 이루어졌지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아직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로서 내 육체를 채우느라. 모세는 오실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았어요. 그리스도에서 받은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애굽의 엄청난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을 여겼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요, 얼마나 큰 상급인지 아세요? 왜?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만큼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나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는 건 얼마나 받겠어요? 조금이요. 주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작은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받는 환난과 고난은 지극히 작은 것이, 경한 것이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광은 지극히 크고 중한 것이다. 영원한 영광이다. 잠시 받는 고난과 영원한 영광, 작은 고난과 큰 영광.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 었다. 애굽의 모든 보화는 없어질 겁니다.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영광은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현재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현재를 살아. 세상 사람들은요, 몇십 년도 못 살 사람이에요. 몇 백 년이나 살 것처럼 욕심을 막 세상에다가 말뚝을 박아놓고 살잖아요.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소망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이 고난에는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어떨 때는 핍박도 있고 괜히 무슨 불이익도 당하고, 어떨 때는요 직장생활 하다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불이익 당할 때도 있죠. 쫓겨날 때도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면은 돈을 몽땅 더 벌 수 있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것 때문에 그것도 축소하고 교회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매들은 가정에서 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너무 바빠. 세상 사람처럼 세상에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 우리가 사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30년이 딱 되자마자 3년 반 동안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어요. 나무는 3년 되면은 열매 맺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30년 되면은 어디 사람으로서
인격이 갖춰지는, 모든 경험과 인격이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30년 딱 되자마자 3년 반 동안 역사했죠. 그동안에 얼마나 바쁘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혹은 갈릴리를 두루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마시면서 주무시고 쫓겨다니시기도 하고 얼마나 바쁘게 사셨잖아요. 우리 주를 위해서 바쁘고, 우리는 기쁘고 바쁘고 할 일이 너무 많아. 한가하게 낚시 던져놓고 오락을 즐기고 한가하게 놀러 다니고 휴식은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휴식을 길게 한다든지 놀러 다니는 것은 죄입니다. 아시겠어요?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돈도 함부로 쓰면 죄고, 우리를 위해서는 작은 거 쓰고 그 외에 많은 물질을 복음을 해서 투자해야 돼요. 저는 어떤 형제들은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버는데요,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거의 다 복음을 해서 투자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에 대해서 칭찬할 필요는 없는 것은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걸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금세와 내세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몽땅 쓰고 주를 위해서는 찌꼬리만큼 바치는, 죄송합니다, 찌꼬리인지 뭔지 모르지만은요, 주를 위해서 바치는 것이 자기가 쓰는 것과 너무 차이가 있으면 하나님도 안 좋아하세요. 하여튼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주를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 견고하여 믿음 위에 굳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에 견고하여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리고 영원한 소망, 약속하신 말씀에 굳게 서서 소망 중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이만큼 하면 됐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안 해요? 주님 앞에 간 날까지 계속돼야 됩니다.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주님 위해서 너무 많이 하는 거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했는데 죽기까지 한다면 아직 할 일이 남아있잖아요. 그죠?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솔로몬은 헛되니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 건 다 헛된 거예요. 우리는 헛된 세상에 살면서 헛되지 않은 일을 위해서, 시간 속에 살면서 영혼을 위해서, 땅에 살면서 하늘나라에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없어질 세상에 살면서 없어지지 않는 신령한 일을 위해서 역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수고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 앞에 가면 거기다 영원한 상급을 주실 테니까 우리의 수고와 희생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하지 않고 우리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정말 아무 가치도 없고 헛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잠깐 봅시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9절 10절 잠깐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써 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바울 사도는 좀 더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 떠나서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그 말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주를 기쁘시게 한 자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래야 되느냐? 이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다 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들어라. 지옥 가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받고 지옥에 가잖아요. 왜 지옥 가는데 행한 대로 심판할 필요 뭐 있냐? 막 싸잡아서 지옥에 쳐넣으면 되는데. 아니요.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를 거예요. 예, 사기친 사람, 불효한 사람, 예? 성폭행한 사람, 강도질한 사람, 사람 죽인 사람, 예? 나쁜 일 한 사람, 자기가 지은 죄만큼 지옥 가서 형벌이 다를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드러나. 뭐가 드러나느냐? 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 몸이 있잖아요. 몸. 마음과 몸을 다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예? 선악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선악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게 악이고, 성령을 따라 산 것이 선이고 육신을 따라 산 것이 악이고,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선이고 자기만 위해서 산 것이 악이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는 건 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것이 선이고, 그 선악의 표준이 다르잖아요.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주님 오시는 그날 그리스도인이 심판받는 날이라니까 그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구원받고 적당하게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된다, 그런 아니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자, 우리에게 주님 기회를 주신 것은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4장 1절부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이후로 이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라는 말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는 사람은 죄가 끝난 거예요. 죄는 누가 지어요? 한가한 사람이 지어져요. 그렇죠? 한가한 사람이 뭐, 예? 세상 사람 사는 것도 보고 뭐 저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눈 돌릴 시간도 없어요. 자전거는요 계속 앞으로 가든지 넘어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두발 자전거는. 예.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든지 아니면 세상은 넘어지는데 둘 중에 하나예요. 예. 주를 위해서 계속 끈질기게 고난받고 수고하고 사는 사람은 죄질 시간이 없어. 우리 죄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죄 안 짓고 사는 방법이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매일 성경 배우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를 위해서 살고 매일 복음 전하고, 예?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육체의 고난을 받다가 죄를 거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육체의 주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오직 주를 위해서 살아요.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삽시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번 수양회 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번 다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저는 마음에 아주 설레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이 쓰임을 받아야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한 후에 이제 영상을 보여드릴 테니까 프로젝트 끄지 마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령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가르치심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도 영혼도 모두 주님의 피로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오늘 오직 주를 위해서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었사오니 이제 나머지 생에 다시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기만 원합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이제 얼마 후에 시작되는 학예 수양회 때도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함께 땀 흘리고 희생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기 전에 우리 학예 수양회 안내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3분 30초니까요. 금방 끝납니다. 잠깐 보여주세요. 반갑습니다. 2016 학예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16 학예 수양회, 그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볼까요? 학예 수양회를 가려고 하는데 언제 하나요? 이번 학예 수양회는 성인 5차와 함께 농인선교부, 시각선교부, 그리고 중고등부까지 나뉘어서 진행됩니다. 성인 및 유초등부가 참석하는 1차는 7월 22일부터 25일, 2차는 7월 27일부터 30일, 3차는 8월 3일부터 6일, 4차는 8월 6일부터 9일, 마지막으로 5차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모두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됩니다. 중고등부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갈릴리 수양관에서, 농인선교부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광주교회당에서, 시각선교부는 8월 6일부터 9일까지 4차와 함께 갈릴리 수양관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학예 수양에서 외국어 집회도 들을 수 있나요? 네, 당연합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서도 다양한 언어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1차와 2차는 영어와 중국어, 3차에는 몽골어와 베트남어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사전 접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죠? 하면 뭐가 좋은 거예요? 사전 접수는 숙소 배정과 식사 인원 파악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각 교회 담당자분에게 접수만 해주시면 해당 담당자분께서는 깨어있는 사람들 홈페이지 사전 접수를 클릭. 참 쉽죠? 갈릴리 수양관은 처음 가보는데 어떤 곳인가요? 우리가 3박 4일 함께할 갈릴리 수양관, 어떤 곳인지 함께 알아볼까요? 버스에서 내리시면 제일 처음 만나실 곳이 접수 및 운영본부입니다. 주차장과 텐트촌은 지정된 장소가 있으니 안내에 따라주시고,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다치셨을 때는 대단히 1, 2층에 준비된 양 한방 의무실을 이용해주세요. 이외에 즐거운 교제와 만남을 위한 매점과 포토존도 있답니다. 어른 말씀은 저한테 너무 길 것 같은데 말씀을 다 한 곳에서 듣나요? 아닙니다. 믿음관에서는 성인 및 초등부 1, 2학년 집회와 6, 7세 말씀이,
소망관에서는 노인 집회가, 비전센터에서는 초등부 3에서 6학년, 사랑관에서는 외국어 집회와 5세 말씀이 전해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는 믿음관 2층에서 성인 상담이, 소망관 옆에서는 노인 상담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학예 수양회를 더욱 유익하게 보내기 위한 꿀팁 함께 보실까요? 하나,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여벌옷, 침낭은 필수. 둘, 귀중품은 집에 두고 오시고. 셋, 평상시 복용하는 약은 꼭 가져오세요. 넷, 개인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주세요.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2016 학예 수양회. 올해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372장 같이 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를 배울 때 상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우리 서울중앙 제2차 7월 27일부터 7월 30일까지 성인 및 유초등부 한 번에 합니다. 미리미리 기간을 잘 혼돈되지 아니하도록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 신청 방법에 담당자에게 등록 신청 및 회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담당자라는 것은 서울에서는 구역장입니다. 구역장님들이니까 혼돈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구역장님들에게 일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양회 설치 봉사를 갔는데요. 요 다음 주까지 학예 수양회 설치 봉사를 계속 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이거 광고를 드렸는데, 지난주에 봉사 가셔서 몰라서 그런데요. 생명의 빛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하가 아니고 1층 102호실에서 우리 지금 각 구역별로 그것을 전부 짐을 싸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요. 특히 지난주에 공주 수양관 봉사하신 그 구역장님들 다 잘 챙겨서 형제들에게 배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